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더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로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자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 물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냥 이방인도 아니고 자신들이 개와 돼지처럼 여기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거듭남의 예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1세대, 그 당시 1세대의 독자들은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매우 큰 충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거듭난 자가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거듭난다고? 그들에게는 이것이 상당히 충격인 것이지요. 우리는 그 전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거듭남을 망설이는 사람들이라고 하였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의 자기가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고 예수님께로 나온 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상당히 큰 충격인 것이지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도 아니고 그래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우리 보통 이제 고향에서 이제 좀 이렇게 높은 사람이 이제 저렇게 이제 출세하게 되면 막 현수막을 걸기도 하고 뭐 누구누구의 생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문화재를 보존하기도 하고 막 고향에서 막 위대한 사람이 탄생한 것을 막 이렇게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선지자들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원리를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첫 번째 표적이 이 거듭남에 관한 교훈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 두 번째 표적부터는 믿음에 관한 교훈이 시작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만 이제 두 번째 표적이 아니라 이제 첫 번째 표적과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해서 이 두 번째 표적, 믿음에 관한 표적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다른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어떤 기록 목적이자 이 요한복음 강해의 주제라고 하죠. 너희를 믿게 하려 하며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대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어가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거하신 후 사마리아를 떠나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갈릴리 가나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자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다는 소문을 왕의 신하가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왜냐하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한 30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한 10시간 정도의 거리를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온 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아들이 열이 심하게 나서 죽을 정도가 되었나 봅니다. 그는 예수님께 빨리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자신의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겨서 한시가 급한데 지금 뭘 믿지를 않는다니요. 이제 아들이 그냥 죽어버리면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가버나움으로 함께 가자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종들을 만났는데 그 종들이 말하기를 자신의 아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종들에게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의 신하와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두 번째 표적은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것이지요. 우리는 앞에서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거듭남의 교훈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두 번째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번째 표적은 믿음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 영혼이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자만이 이 믿음의 교훈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곧 중생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가 또한 이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하는 자가 곧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거듭남과는 다르게 점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과 믿음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다듬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막 변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막 변하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점점 만들어져 간단 말이에요. 점점 다듬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믿음을 점점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변해야 되는 것이 처음의 믿음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믿음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지요.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고수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고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믿음은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우리가 흔히 믿음의 대상은 있지만 내용이 없는 것을 우리는 맹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반대로 믿음의 내용은 있지만 대상이 없는 것은 우리가 미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미신과 맹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나의 믿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믿을 수는 없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믿는 자가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사실 교회에서 흔히 종종 이제 세례를 받고 나면 막 이 구원을 막 세뇌시킬 때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 받은 자다, 구원 얻었다.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런가? 나 구원을 얻었나? 막 점점 교회에서 내가 구원 받은 자라고 막 세뇌 당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라고 세뇌 당하는 것이죠. 실제로 내 안에 믿음은 없는데 어느 날 그냥 세례 받고 났더니 믿는 자가 되었고 구원 받은 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받는 자가 되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 미신이나 맹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황하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녔지만 결국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단에 빠져서 잘못된 믿음의 길로 들어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더 늦기 전에 지금 내가 바르게 믿고 있는 것이 맞는지, 지금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 맞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 혹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망할 때 무언가 우리에게 기준이 될 만한 어떤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에 관한 그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두 번째 표적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병이 든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가끔 예수님께서는 뭔가 조금 생뚱맞은 것 같고 얼핏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항상 그런 엉뚱해 보이는 말씀 속에 또 진리가 담겨져 있지요. 예수님께서 괜히 쓸데없는 말 하시는 분도 아니고, 또 요한이 필요 없는 말을 여기 기록해 놓을 리도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말씀 속에 담겨진 그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게 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어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이 왕의 신하의 간청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니까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질책하신 거예요.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고 질책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마치 병 고침을 받는 것보다 이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신하는 지금 문제가 이 병든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병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믿음이 문제인 것이, 지금 병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예수님 보실 때는 더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종종 예수님께서 어떤 병을 고치시거나 어떤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어떤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믿음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 믿는다고 예수님께서 못 고치시나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안 믿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을 그가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병 고침을 통해서 단순히 육신의 병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이 왕의 신하에게도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지금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치러 왔지만 사실 이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그저 병 낫기만 구하지 말고 이 믿음을 구하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왕의 신하는 계속해서 그냥 병 고쳐주기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 그럼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럼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네 아들 안 고쳐주면 너나 안 믿을 거지?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제가 너무 뭐 해석을 직설적으로 했나요? 근데 딱 그 의미예요. 그 의미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표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너는 도무지 나를 믿지 않을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뭐 어디서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고치셨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만 본다면 뭐 아직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신 일은 없단 말이에요. 단지 첫 번째 표적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을 뿐이지요.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을 뿐입니다. 그밖에 다른 어떤 뭐 기적을 행하신 것은 아직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지금 뭐 다른 누군가의 병을 고치셨다는 이야기도 아닌 단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이야기만 듣고 지금 이 예수님이라면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한 그 마지막 최선의 노력이 어떤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이 정도면 그에게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장장 10시간이나 거쳐서 그 예수님을 지금 이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에 대해 어떤 기대가 큰 사람을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해결해 줄 거라고 나는 믿는다고. 예수님께서 이걸 해 주실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고 그러면 그 집사람이 참 믿음이 좋네.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믿음이 아닌 것이. 믿음은 믿음인데 구원을 얻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는 않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만약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 아마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께서 나는 그런 일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냥 예수님께 실망한 채로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 그런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는 못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대상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지 그 왕의 신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무리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이 없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일부의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을 염두에 두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곧 우리 모두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금 어떤 표적만을 바라는 표적신앙을 책망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표적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금 오늘 본문은 그 표적신앙을 책망하시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표적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해서 또 너무나 무지해서 그리고 너무나 완악해서 이 표적을 보지 않는 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표적을 보지 않는 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표적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혀 새로운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리고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마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걱정을 많이 하였을 것이. 정말 내 아들이 살아있는 것이 맞을까? 벌써 내 아들이 죽은 것은 아니겠지? 그래도 뭐 어찌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자신의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들이 말합니다. 주인님,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예수님께 들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이제야 예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게 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내 아들을 고쳐 주실 것이라는 나의 어떤 기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병들어 가던 그 아들을 비롯하여 그 온 가족이 다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앞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내용이지요. 처음 예수님께로 나올 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어떤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지요. 이 사마리아인들도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저렇게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이것이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사마리아 여인의 그 증언을 믿었을 뿐이지요. 구체적인 믿음의 대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있었지만 대상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는 이제 내가 참으로 믿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보고 그가 세상의 구주신 줄 내가 참으로 알게 되었다,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지요. 오늘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온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도 예수님을 완전히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지요. 믿음의 실질적인 내용은 없다는 것이, 믿음의 대상은 있었지만 그래서 그 믿음의 내용을 그가 경험하지는 못한 것이, 그렇지만 자신의 종들이 자기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들은 후에는 그가 참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결단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을 결정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 믿음을 위해 노력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표적을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우리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과 그 말씀을 참으로 믿도록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적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적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이 사마리아인과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묻는다면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과 기사를 본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표적과 기사를 보았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안 고쳐주셨다면 그도 예수님을 안 믿었겠지요. 그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손해볼 것은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그가 구원을 얻기를 바라셨습니다. 단지 그 아들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난 그 아들을 품에 안은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대가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아니지만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주는 그 동기는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그냥 몸만 와서 앉아 있을 뿐 마음은 벌써 다른 곳에 가 있겠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도 저 여인처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기대였지요.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기대가 없었던 사람은 그냥 계속 낮잠이나 자고 있었겠죠. 오늘 이 왕의 신하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지요. 만약 그에게도 이러한 기대가 없었다면 그는 아직까지도 그냥 세상 의사들이나 찾아다니고 있었겠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참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대할 만한 분이시지요. 그러니 이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신다 하여도 우리가 그 기대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실 때도 있고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실망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점진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다듬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의 그 잘못된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행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가 그때도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기적을 보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성취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그가 이루어 주십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막연한 나의 기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믿고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분명한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 왕의 신하와 같이 걱정이 참 많습니다. 정말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이 맞을까? 혹시 이것이 거짓말이면 어떡하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이지요.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그를 참으로 믿는 자가 되도록 만드시는 것이지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과 기사를 여러분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표적만을 구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학이 바로 이 표적신앙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표적신앙이란 말이에요.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표적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이 왕의 신하가 죽다 살아난 아들을 자기의 품에 안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의 아들이 살아난 것을 품에 안으면서도 지금 예수님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반대로 아직 한 번도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럼 오늘이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이곳에서 매일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조만간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 없는 저도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지금 이 집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